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런 힘을 주시옵고 모든 방해를 물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지금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인내 업그레이드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래전부터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즐겼던 전통 놀이 중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는 놀이가 있어요. 이 놀이는 술래를 정하고 친구들이 술래에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고 묻는 것으로 놀이가 시작돼요. 술래와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행이 되는 게임이에요. 친구들이 술래에게 물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때 술래는 밥 먹는다 대답해요. 그러면 다시 친구들이 와서 물어요. 무슨 반찬? 그때 술래는 개구리 반찬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물어요. 살았니? 죽었니? 이때 술래는 살았다 혹은 죽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야 해요. 술래가 죽었다 라고 하면 괜찮지만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술래에게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도망가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전통놀이에서 여우가 살아있기도 하고 또는 죽어있기도 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야고보서에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5주 동안 각 장에 담긴 교훈을 하나씩 새겨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엄지손가락에 새길 교훈,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지요. 그러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되었고 최고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인내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야고보에게도 큰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박해가 심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핍박했어요. 때문에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때 야고보는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했고 꼭 필요한 믿음의 교훈을 적어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이겨야 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야 했어요.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모여 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400여 년 동안 핍박을 피해 태양도 보지 못하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핍박과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나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나요?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화를 내지는 않나요? 신경질 난다고 마구 신경질을 부리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란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견디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여러 시련에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나요?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강철을 얻으려면 섭씨 3,000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면 모든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한 강철이 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이와 같아요. 인내를 가지고 시련을 이기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인 나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일본 형사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일본 형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코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또 손톱 사이에 대나무 바늘을 찔러 넣기도 하였고 널판지에 쇠꼬창이를 박아서
그 위를 걷게도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그날 1번 형사는 더욱 모진 고문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망치로 발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발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주기철 목사님은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옮기실 때마다 길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목사님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피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 못난 종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더한 고문에도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야고보도 핍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단단하게 굳을 정도로 기도하며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는 자신의 인격이 점점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시련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여러 시련에 인내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여러분을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세요. 시련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러 시련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째,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셋째, 끝까지 인내하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해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살아가며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만난 어려움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